최근 일어난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단순히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불행으로 끝날 일이 아니죠. 앞으로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의 세력인 탈레반에 의하여서 세계 어떤 나라에서 테러가 일어나게 되는지 알 수 없어 염려할 수밖에 없고, 또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것처럼 미군을 철수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프가니스탄은 인도에 인접해 있는 나라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인도에 인접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차도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아무쪼록 우리나라가 하루속히 이스라엘처럼 미군 없이도 우리의 힘으로 국가 안보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의 죄악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바벨론에 항복하여서 학살을 당하는 것을 피하라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게 되니까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매국노라고 욕하며 때리고 그리고 시위대들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군대가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멸망시키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도 포위함으로써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던 거민들이 기근으로 죽어가고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바벨론에 항거하여 싸우면서 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위대 감옥 안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었고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죠.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번째로 임합니다. 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1절 말씀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시대들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누가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 없이 내가 일을 행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특히 어떤 위험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어서 내가 안절부절하게 되고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내가 일을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지, 기쁨을 잃게 되고 피곤하여 지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실망하고 때로는 실패하여서 좌절에 빠지기도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무엇인가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왕과 백성을 회개시키고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왕과 장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하면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먼저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죽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멸망하도록 버려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 이루셨다라고 쉬는 것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와 개인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을 보면 수많은 별들이 비행기보다도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만일에 이 땅에서 교통사고가 나듯이 그 별들이 충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도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이 어떠한 차도를 그려놓은 것도 아니고 교통표지판을 붙여놓은 것도 아닌데 그 모든 별들이 자기의 궤도를 따라서 질서 있게 운행되어지면서 충돌사고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인류의 역사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니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집을 세우려고 한다고 하면 그 세우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그 집은 머지않아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세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라도 지켜주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둡던 우리나라에 광복의 빛을 주신 분이 미국이나 연합군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처럼 자국의 국익에 도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철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미국을 믿고 의지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때에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일을 행한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며 떡을 먹는 것이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